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가 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가 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복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적을 바라는 무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고백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 아멘. 주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예.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항상 시작이 어느 날 하면 좀 긴장이 되지요. 어느 날 개미 무리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요? 개미 무리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 쿵 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끼리 발에 깔린 후에 겨우
몇 마리만이 살아남았냐면 3마리의 개미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3마리 개미가 화가 나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씩씩거리며 이빨을 갈며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복수하자. 한 마리는 코끼리 목을 붙잡고 또 한 마리는 등에 올라타고 마지막 한 마리는 코끼리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을 졸라 죽이자. 아니야. 그냥 밟아 죽이자. 밟아 주는 게 낫겠다. 2번째 개미가 말했습니다. 그때 꼬리에 매달린 개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꼬리에 매달린 개미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이 코끼리를 끌고 가자.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이게 예화를 준비를 하면서 웃음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처럼 끌고 가려는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끌고 갈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분이십니다.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요? 진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으로 누구를 집어넣는 것입니까?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 이 얼마 안 되는 삶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야기 안에 누구의 삶을 맞춰 넣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맞춰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성도됨의 진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군중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온 산을 다 뒤졌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 산을 다 뒤졌습니다. 결국은 그 산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갑니다. 이 열심, 이 대단한 열심,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온 산을 다 뒤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분들의 이 열심.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제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벌어라. 더 열심히 벌어라. 벌어서 채워라. 가득가득 쌓아라. 더 누려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라. 더 높아져라. 어디를 가든 어깨에 뽕 놓고 힘주면서 살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삶을 잠깐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는 이 떡을 먹고 이 생명을 누리며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요 그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도 그 정도는 해보셔야 되지, 해보셔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무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은 바로 나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비밀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대답이 안 나오시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십니다. 무리는 손에 떡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쥐어진 떡을 딱 받는 순간 딱 돌아서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지만 제자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썩을 양식을 쫓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삶으로,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는 열심을 내지만 목적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생활을 누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끔 연극을 한 번씩 보시지요. 무대 위에서 배우가 깊은 감정을 담아 마지막 대사를 외치고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관객들은 감탄과 박수로 그 감동에 화답을 합니다. 어떤 관객은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마음 깊은 데서 오래된 상처가 어루만져지는 느낌을 받아서 어떤 관객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무대를 뒤로 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감동은 점점 옅어집니다. 삶의 분주함과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종종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펄쩍펄쩍 뛰지만 여러분이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는 삶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지요. 감동은 있었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는 삶. 오늘 본문 속 무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감동을 경험했지만 그 감동이 신앙으로 제자도의 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있은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넙니다. 디베랴에서 출발해 가버나움까지 작은 배들을 타고 험한 물길을 지나며 그들은 필사적으로 누구를 찾아 헤맸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가 봐도 참된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이 컸는지 누가 봐도 참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열심의 이유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목구멍에 넣을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준 떡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구원자가 아니라 떡을 주는 공급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 무리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 제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진짜 전부라면 우리도 아직 무리의 신앙,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느냐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만을 열심히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외워대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도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석집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의 열심은, 그 무리들의 열심은 경배의 열심이 아니라 기복적 열망의 반영이며, 이는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경계하는 신앙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열심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기복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 혼자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기복신앙의 열망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을 찾아보니 이 장면을요, 진정한 신앙과 외형적 추종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동기는 하늘의 뜻이 아닌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요, 예수님이 떡을 주신 사건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상징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그 상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무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바라며 문제 해결을 원하며 마음 한켠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지닌 채 나아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무리의 신앙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며 길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우리를 단지 도와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인 동시에 제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라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무엇은 하기 싫어합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배고픔 때문은 아니었는지, 내 기도가 오직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양식을 쫓아 사는 인생에서 양식을 주시는 분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그냥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복이 아닌 구원, 필요가 아닌 관계, 수단이 아닌 목적의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시던 단골 가게에서 물건을 사셨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약간 비싸도요, 늘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꼭 이 집만 찾고 오시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이 집하고 마음으로 거래를 하는 거야. 값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건을 사는 거야. 값이 아닌 믿음, 값이 아닌 서로를 향한 관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신앙도 거래처럼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주의를 성실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생각을 합니까? 뭘 주실 거라고 믿고 생각을 해요? 복을 주실 거라고 아주 굳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헌금을 얼마 드렸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빠지지 않았고 내가 교회 학교 봉사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고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진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이 깔린 말, 불순한 의도가 깔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헌신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야 확실하게 천국행 티켓을 받는다라고 확실해집니까? 솔직한 우리의 질문들 아닙니까? 헌신 없이 쉽게 천국 가고 싶은 우리의 욕심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종교적 수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믿겠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보이셔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단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재확인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 이 무리의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표현은 행위 중심의 헬라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단수 표현 하나님의 일은 인격적 믿음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요, 믿음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뜻하며 이는 예수님을 목적 자체로 삼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이 대화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신앙의
전환점에 해당하며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죠? 아니,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우리 신앙이 거래로 기울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될 때 그 믿음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일 때 예배는 기쁨이 되고, 기도는 위로가 되고, 봉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이유요 중심으로 삼는 믿음 안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뭐든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하고 싶은 것 네 마음대로 해봐. 아들은 처음엔 엄청 신이 났습니다. 갖고 싶은 걸 사고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요, 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저는 너무 힘들기만 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떡을 보게 되지요. 성공의 떡, 인기를 얻는 떡, 물질의 떡,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망의 떡. 그러나 그런 떡은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냥 떡과 비슷한 거야, 떡을 생각해, 이런 은유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의 떡이십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참된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하늘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석집을 찾아보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선언은 모세 시대의 만나를 넘어선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제시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만나를 넘어선 새로운 생명의 현실,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제시하는 떡이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연합을 뜻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은요, 35절의 말씀의 반복적인 표현,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를 요한복음의 강조 기법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완전한 만족과 충만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삶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떡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결국 더 깊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끝내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양식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는 기적을 원했지만 제자는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무리는 배고픔을 채우지만 제자는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정말 너는 무리냐? 아니면 너는 나의 제자냐?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겸손히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무리처럼 주님을 따르곤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환호하였지만 그 기적 너머에 계신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자리에만 머물렀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길은 애써 외면했던 저희들의 이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돌이키고자 합니다. 썩을 양식을 쫓던 걸음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 생존의 도구가 아닌 생명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우리를 거래의 신앙에서 관계의 믿음으로 불러주신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적을 구하는 무리로 살기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